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우리 집 가정식탁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계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가는 식탁의 자리를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세대간 코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청소년 사역자이신 박용진 목사님과 고등학생들이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나눔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지난 시간엔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반 진리, 긍정적인 점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긍정적인 점과 더불어 경계해야 할 부분을 나눈다고 합니다. 지난 청소년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864님, 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춘기 딸과 힘들어하는 제가 속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9874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듣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청소년 세계관 코너입니다. 청소년 사역자 박용진 목사님과 고등학생들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저번 시간에 이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머리가 아프신 건 아니죠? 아파요. 아파요. 좀 어지러워요. 수면 상태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온전히 수용하는 건 어렵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일반 진리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긍정적인 부분을 좀 나누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을 나눌 텐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실 다양한 영성에 열려 있다는 사실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영성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요?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 네, 오프라 윈프리는 방송 때마다 영성을 많이 강조해요. spirituality. 그런데 이분이 쓴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영적인 요소 없이는 삶의 진정한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윈프리는 당연히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말한 걸로 아는데요. 사실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는 영성이나 하나님 신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영성은 저희가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게 어쩌면 위협이 되는 건 아닌가요? 가짜 영성으로 빠지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영적인 세상을 부인하는 세대 사람들보다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방송 제목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샤먼, 신들린 연애, 파묘. 파묘 그거 얼마 전에 영화 나온 거 아닌가요? 네, 조금 오래됐지만 네, 그거 무섭던데. 네, 무속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죠. 한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오컬트나 샤머니즘이 유행하는 모양새예요. 요즘 다양한 방송들을 보면 산이나 태양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방송에서 많이 보여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저도 길을 가다 보면 타로 점집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 이런 타로 점집들을 보면 왜 이렇게 오컬티즘이 유명하지?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네, 샤머니즘, 오컬티즘 비슷한 개념인데 리처드 마오에 따르면 새로운 오컬티즘의 부흥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모더니즘적인 것을 받아들이는데 불만을 느낀다는 신호라고 해석을 했어요.
사람들은 모더니즘 시대에서 과학적인 것만 찾고 인간의 이성만 믿어왔는데 그렇게 물질적인 것만 찾는 세상에 실증을 느끼고 이제 삶 속에서 신비를 찾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다시 참된 영성을 보여주고 알리는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들을 살펴볼게요. 예전에 목사님이 신부족주의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부족 단위로 인간이 살아왔던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부족에서 통용되는 개념, 믿음이 아주 강력했던 때가 있습니다. 모더니즘에서는 각 개인의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했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인간 개인의 이성을 반대하고 나섰잖아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시 실수를 범한 게 이제는 개인의 이성이 아니라 집단의 이성, 부족의 이성을 더 숭배하는 그런 오류를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모더니즘이 추구했던 인간의 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 대신 자신의 부족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로 여기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메타 내러티브는 부정하지만 거대한 사회 이야기는 부정하지만 대신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부족들을 찾아 헤매고 그 사람들과 같은 사상, 문화 그리고 이상을 쉐어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의 진리는 절대화하고 다른 공동체가 믿는 가치와 내러티브를 왜곡하며 억압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건 우리 사회 또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뭐 정치적 갈등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다 하기가 어렵네요. 맞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내 부족은 옳고 다른 부족은 옳지 않아. 그런 형태가 많이 보이죠. 내 편은 모두 옳고 다른 편은 모두 옳지 않다. 이렇게 자기 편향과 혐오의 시선을 인터넷 공간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공동체가 믿는 진리가 절대화되고 있죠. 공동체 간에 부족 간의 투쟁이 되었고 상대적인 것으로 진리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이성을 신성화했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공동체를 우상화해서 내 편만 유일한 진리라고 편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완전한 진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니 좀 안타깝네요. 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이고 참된 자유로 이끄는 구원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 다른 위협은 뭘까요? 객관적인 진리보다 자기 자신을 따른다는 것?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2016년에 옥스퍼드 사전은 그 해의 단어로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을 선택했어요. 지연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감정과 개인의 신념에 호소하는 것이 여론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언급하거나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네 마음을 따라 살아라 라고 다양한 곳에서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내 마음대로 할래. 약간 이런 가사도 있는데 네. 저도 좀 여기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보다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이 참 많죠.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청소년 세계관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저도 영화랑 드라마를 굉장히 즐겨보는데 그런 미디어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세대는 그 이야기에 많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할까요? 사실 저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주관대로 판단하는데 그게 맞을 때도 있겠지만 틀릴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네.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란 분이 모든 창조물의 중심에 홀로 있는 작은 두개골 크기의 왕국의 군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작은 뇌를 믿고 군주가 되어서 우주의 중심에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작은 인간으로 우주를 다스린다는데 어쩌면 너무 큰 두려움이겠는데요. 맞아요. 내가 심판자가 돼서 다스리고 또 심판한다는 결정한다는 게 큰 무게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동시에 인간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리투스는 같은 강에 2번 발을 디딜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왜요? 발 다시 뻗어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강은 항상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물을 2번 터치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죠.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을 따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 의아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강희가 좋아하는 아이돌은 아이브 하나지만 그 안에서 최애는 계속 바뀌니까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 뉘앙스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전도할 때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진실 그 자체보다 개인적인 관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느낌이 참 중요한 시기죠. 그쵸. 그건 네가 믿는 진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많이 하세요. 네, 상대적인 진리를 많이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저 정보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을 한번 강희 학생이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앞 뒤 구절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본문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자, 돌아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지연 학생. 네. 8절에서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12절에서 14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로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으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대답하기도 전에 해야 할 일이 좀 많네요. 그러니까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또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네요. 네, 우리의 입술로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믿는 바를 삶으로 증명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 결심했어요. 뭘요? 제가 믿는 대로 살아서 복음을 먼저 삶에서 증명해 보이려고요. 오,
또 강의가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저희가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경계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여러분 혹시 어떠셨나요? 저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믿는 대로 살아서 복음을 먼저 살면서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게 됐군요. 네, 저도 오늘 방송을 하면서 조금 더 포스트 모더니즘의 장점도 장점이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장점은 장점대로만 가져가고 경계는 또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걸 삶으로 증명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연도 목표가 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였는데 오늘 다시 또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셔서 좀 저의 삶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하고 좀 적용해보는 삶을 살아가보자라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관계가 중요하고 또 감정이 중요한데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관계를 빌드업한 다음에 또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을 또 얻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복음대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도전 계속 해나가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지금까지 청소년 세계관 코너 포스트 모더니즘 두 번째 시간으로 청소년 사역자 박용진 목사님과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나눔이었습니다. 나눔 중에서 편향적 진리에 대한 부분이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워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잘 분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